문자를 찾아서라는 TV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세종대학교 중동문학과 교수와 EBS 촬영팀이 이라크 또 이란을 직접 찾아가서 문자의 기원을 취재한 프로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문자가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쐐기 문자라고 알파벳이 발명되기 이전의 원시적인 문자의 형태인데 수천 년이 지난 후에 학자들이 그 내용을 해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이 심오하리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정작 읽어보면 뭐라고 썼냐면 왕이요, 왕의 왕이요, 페르시아의 왕인 나 다리우스가, 이런 식으로 이 왕이 자신의 업적을 세 개의 국어로 벽에 새긴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처음으로 글이 발명되었을 때가 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한 것이 몇만 년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글이 발명돼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 5,000년 전 그 정도라고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제 최초로 문자가 등장을 하느냐, 사람이 글을 썼다라든가 사용했다라는 기록이 언제 처음 등장하느냐, 최초로 등장하는 문자와 비슷한 것이 창세기에서 유다가 자기의 인장을 다말에게 맡긴 사건입니다. 인장이란 말은 도장이란 뜻인데 거기에 뭔가 기호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인장의 역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창세기에는 인장이란 말은 나왔지만 글을 썼다든가 읽었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어디에 처음 등장하느냐?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돌판에 새기셨다는 기록이 최초의 언급입니다. 그래서 그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는데 모세가 고만 그 돌판을 깨뜨려 버리는 바람에 그 흔적이 사라져 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언어로 십계명을 새기셨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고 또 모세가 글을 읽을 줄 알았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이 십계명을 새기셨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인간의 언어로 글을 새기셨다는 그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는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해석에 불과하지만 문자라는 것이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었다는 원시적인 아이디어를 어느 정도 반영하기 위해서 최초의 문자의 언급이 하나님이 돌판에 십계명을 새기신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글이 반드시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어떤 문자여야 할 필요는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냥 돌판에 표시를 남긴 것만으로 하나님이 십계명을 새기셨다고 믿기에 충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문자의 기원도 아니고 십계명도 아니고 문학, literature, 문학. 여러분 중에 과거에 문학을 전공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국문학이든 영문학이든 불문학이든. 제가 초등학교 학생이었을 때 즐겨 읽었던 아동문학이 있었는데, 아동문학 작품이 있었는데 그 저자의 프로필을 보니까 대학에서 불문학을 전공했어요. 제가 그때 좀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은
전공을 불문학을 했는데 왜 한글로 문학을 썼을까? 불문학을 공부했으면 불어로 작품 활동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문학가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자기의 작품을 쓰기 위하여 남의 작품을 많이 읽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한다는 말은 남들이 쓴 작품을 많이 읽는 것입니다. 영문학은 영어로 된 문학을 많이 읽고, 국문학은 이제 국문으로 된 문학을 많이 읽는 것입니다. 문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자기가 어떤 작품을 쓰기 이전에 남의 작품을 많이 읽어봄으로써 문학에 대한 견문을 넓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문학을 전공한 다음에 창작 활동은 하지 않고 남의 작품을 비평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문학 작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수천 년 동안에, 수백 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작품들이 서술이 됐습니까? 읽을 수 있는 작품이 수도 없이 많죠. 우리 언어뿐만이 아니고 다른 언어까지 포함하면 그야말로 이 세상의 그 모든 책을 다 놓을 데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성경이 기록됐을 때는, 수천 년 전 구약 성경이 기록됐을 때는 세상에 문학이라는 것이 별로 존재하지도 않았고 참고할 수 있는 문헌이 별로 있지 않은 시대에 성경 작품이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시편을 우리가 문학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문학이라는 이 언어 사용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신학자들이 성경을 분류할 때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같은 이 책을 문학으로 분류합니다. 이 문학적인 요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작품을 썼던 사람들이 지금처럼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많이 참고하고 읽어보고 누가 문학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런 것이 아니었을 텐데, 그 당시에는 글을 읽는 사람도 극소수고 쓸 줄 아는 사람은 더 적고, 그리고 다른 문화권의 작품을 읽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그런 글이 발명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시편과 같은 놀라운 문학적인 작품을 만들 수가 있었을까? 시편은 모두 몇 편으로 되어 있습니까?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문학적인 깊이, 또 다루는 광범위한 주제, 또 그 아름다운 문체, 그리고 시편이 주는 영감, 이런 것은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시편과 같은 그런 문학 작품을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이 시편 저자들이 어디에서 문학을 배우고 어디에서 시를 쓰는 법을 참고를 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작품을 쓸 수가 있었느냐? 물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작의 기술이라는 것은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작품을 쓸 수 있었을까? 참고로 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서술한다는 말은, 우리가 한 가지 편견을 버려야 되는 것은 마치 그들이 최면 상태에서 글을 쓰는 것처럼 성경을 쓴 게 아니라는 사실. 그들이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는다는 말이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최면 상태처럼 성령이 손을 움직이는 대로 요즘에 무슨 방글 쓴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이 최면 상태에서 욥기를 썼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지. 욥은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성령의 영감을 받은 것이라도 인간의 경험, 인간의 삶, 인간의 신앙이라는 그릇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더 강력한 인생의 경험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남들보다도 고난도 더 많이 경험하고 고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남들보다도 더 잘 알고 인생의 희노애락을 남들보다도 더 강력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참의 시편인 시편 51편 같은 작품을 기록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 회개라는 것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 가능한 것입니다. 설마 죄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 회개 시편을 썼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의 시편을 쓰기 위해서 일부러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시편을 쓸 만한 인물도 참회해야 될 죄를 지은 적이 있었으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계시가 무아지경에서 무의식 상태에서 성령이 불러주는 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성경의 책은 사람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감이 있고 그리고 사람의 신앙과 삶의 경험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요 동시에 사람의 작품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특정 시편을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고 시편 같은 작품이 어떻게 가능했을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탁월한 창작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 당시에 참고할 만한 다른 이 문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글이라는 것이 발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역사상 최대의 이 작품을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첫째는 창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다른 작품을 참고하신 게 아니에요. 참고했다면 그것은 창작이 아닙니다. 창작은 베끼는 것이 아니고 흉내내는 것이 아니고 없었던 것을 있게 하는 것이 창작이. 남의 작품을 많이 들여다봄으로써 창의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미술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미술관을 많이 가서 남의 작품을 보지만 그것은 기술을 익히기 위한 것이고 남의 작품을 많이 봄으로써 내가 어떤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창의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이미 쓸만한 것은 다 썼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이 쓸 이야기가 없다. 또 이미 만들 수 있는 영화는 다 만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영화를 만들 것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건 남의 작품을 베끼는 사람이나 할 말이고 골방에 들어가서 자기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글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창작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음계가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반음까지 포함하면 이 모두 몇 개입니까? 피아노 건반의 숫자를 세면 되지요. 하얀 건반, 검정색 건반까지 합치면 아무튼 음계는 몇 개 안 됩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7개의 음계인데 지난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수십억 곡의 곡을 작곡했습니다. 음계가 7개밖에 안 되는데 도레미파솔라시도 요 음을 가지고 수십억 곡을 작곡했고 그것이 서로 중복되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워. 나는 왜 그런 명곡을 작곡하지 못할까? 이 곡을 음을 서로 맞추면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신기한 것입니다. 타자기 자판수를 세보면 이 컴퓨터의 자판 숫자를 세보면 26개입니다. 숫자와 기호를 빼고 26개밖에 안 되는 자판인데 그 26개의 키를 가지고 사람들은 수백만 개의 문학 작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쓸만한 것은 이미 다 썼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을 소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창작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고 개에 대해서 쓴다든가 무슨 고양이에 대해서 쓴다든가 무슨 컴퓨터에 대해서 쓴다면 소재가 떨어지는 날이 올 것이지만 사람을 소재로 해서 쓰는 한은 소재가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합니다. 이 제임스 조이스라는 아일랜드의 문호가 있었죠. 그가 율리시스라는 작품을 쓰고 그랬는데 너무 길고 지루해서 읽지는 않았지만 읽어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주인공이 아침에 잠이 깨서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을 묘사한 분량이 수백 페이지가 되더라 그래.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에 자기의 감각을 글로 묘사를 한 분량이 수백 페이지가 되더라. 그 이야기만을 들어도 책을 읽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의 느낌에 이처럼 마치 빛을 프리즘을 통과하게 하면 7개의 무지개 색깔이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느낌, 감정, 경험, 또 인간관계, 사랑, 미움, 기쁨, 슬픔, 소망, 신앙, 죽음, 생명, 자녀, 애정, 이런 인간의 여러 가지 경험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그야말로 무한정의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마치 대서양, 태평양과 같은 큰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시편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록한 것이고 또 사람이 하나님에게 하는 말을 기록한 것이고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말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사람이 하나님에게 하는 말, 그리고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말, 이 세 가지가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야말로 광범위한 주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시편이 다 일률 천편일률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시편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시편에는 사람이 낙심 중에 쓴 글도 있고
기뻐하면서 쓴 글도 있고, 또 자녀를 축복하는 글도 있고, 결혼식에 부르는 노래도 있고,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부르는 노래도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글도 있고, 또 자기의 죄를 기억하고 참회하는 글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의 얼굴이 다양한 것처럼, 사람의 경험이 다양한 것처럼 이 150편의 시편에는 사람이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감정이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오래 했고 또 찬양을 예배에 접목을 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이 주일날은 우리가 찬양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그럼에도 기도할 때, 참회 기도할 때 그때 떠오르는 이 찬양을 부르려고 애를 쓰고, 설교를 마친 다음에도 찬양을 하고, 그런데 이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부를 노래가 점점 고갈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게 부를 노래가 없다는 말이 신앙의 감흥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곡을 찾기가 어려워질 때가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500 몇십 곡의 곡이 수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찬양과 경배 곡이 한 2000곡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2000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말은 2000곡의 악보가 거기 수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찬송가와 찬양곡을 합치면 한 3000곡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상당히 많은 곡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제가 표현하고 싶은 신앙적인 감흥을 반영하는 곡을 찾다 보면 없을 때가 많아요. 찬송가도 제가 주일날 말하고자 하는 그 설교 내용에 부합하는 그런 찬송가를 찾으려고 할 때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경험할 때마다 일단은 찬송가를 만든 사람들이 좀 원망스러워요. 왜 하나같이 천편일률적인 곡만을 만들었을까? 왜 좀 더 다양한 인간의 경험과 신앙인이 느낄 만한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곡으로 만들지 못하고 천편일률적인 곡들 위주로 만들었을까? 그리고 이것은 좀 여러분이 듣기 힘들지 모르겠지만, 성가대가 선곡하는 곡들을 들어보면, 성가대가 수요 성가대뿐만이 아니고 모든 성가대, 우리 교회 성가대뿐만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성가대가 선곡하는 곡들을 들어보면, 아니, 부를 곡이 저 곡밖에 없었을까? 어떤 생각으로 저 곡을 오늘 선곡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부를 곡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게다가 솔리스트들이 부르는 곡들까지 포함하면, 아니, 얼마나 부를 곡이 없으면 저 곡을 들고 나왔을까? 어떤 솔리스트들은요, 한 3달에 한 번씩 독창할 기회가 돌아오는데 늘 똑같은 노래만 부르는 솔리스트가 있어요. 자기의 이 음역에 맞고 자기가 좋아하는 곡을 부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얼마나 부를 곡이 없으면 솔리스트들의 18번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 노래가 18번이, 그 노래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일단 그 노래는 화성이 성립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음악적으로 문제가 있는 곡이 노래 중간에 화성이 성립되지가 않아요. 화성이 성립되지 않은 아주 이상한 부분이 중간에 등장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같이 솔로 부르라 그러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왜 그 곡을 그렇게 선호하느냐? 부를 곡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수천 곡의 찬양곡이 있지만 그걸 모르던가 아니면 자기 마음에 와닿는 곡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초이스의 폭이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을 시사하냐면 교회 음악에는, 그리고 교회가 전할 수 있는 메시지에는 여전히 많은 창작의 기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만큼 우리가 아직 개발하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교회 음악과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실이, 교회가 세상에 전할 메시지도 사실 여러분 설교를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설교를 몇 편이나 듣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주일 설교를 하고 수요일 설교를 하고 금요일 설교를 하고 새벽기도 설교를 하고 주제 설교를 하고 강해 설교를 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설교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낄 때도 있지만 성경 말씀 속에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발굴하지 못한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진리가 이렇게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많은 설교가들이 이것을 자기가 발굴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으로 발전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데서 들은 이미 잘 알려진 진부한 그런 설교 위주로 성도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교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창의력이 고갈되는 것처럼 설교하는 사람들도 어떤 창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얼마든지 인간의 모든 상황에 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듣고 있는, 이미 사람들이 익숙한 진부한 메시지 위주로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이나 경험이 들여다보면 태평양과 같은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바다 속에 들어가면 다른 데서 발견할 수 없는 무한한 주고 또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도 보셨다가 저렇게도 보셨다가 늘리기도 했다가 축소하기도 했다가 사람을 권고하기도 했다가 위로하기도 했다가 때로는 경고를 하시기도 했다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고자 하시는 상당히 많은 말씀들이 이곳에 담겨져 있는데 사람들이 선입관을 갖기를 성경은 어렵다, 성경을 설교하는 것은 어렵다, 이미 설교할 것은 다 한 것 같다, 이런 선입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 시대에 소위 포스트 모던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상당히 귀중한 말씀이 있건만 그것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이 불신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는 것을 창조하셨어요.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든, 믿음으로 성경을 읽든, 믿음으로 나의 신앙을 표현할 때 거기에 창작이 가능하다는 얘기. 창작. 이 마리안 앤더슨이 불렀던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라는 곡이 있죠. Nobody knows the trouble I've seen. 이 찬송가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얼마나 단순한지 모릅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그 누가 나의 슬픔 알까, 이게 답니다. Nobody knows the trouble I've seen. Nobody knows but Jesus.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나의 괴로움, 그게 가사에. 그러나 그 심플한 곡이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고, 왜 우리는 그런 곡을 만들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 정답만을 노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범 답안에 익숙해진 사람, 요리를 하든 자녀 교육을 시키든 모범 답안만을 쫓아가려고 하지, 자신의 소신이나 감정에 충실한 것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찬송가를 만들 때에도 그 안에 모범 답안을 다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늘 진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누가 나의 괴로 알며, 이 곡은 정말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주님밖에는 없다, 그 한 가지 신앙적인 깨달음만을 노래한 것인데, 거기에 무슨 신학이 들어가 있습니까? 무슨 해피엔딩을 약속합니까? 무슨 성경 구절을 인용했습니까? 신앙인의 자신의 솔직한 감정만을 노래했어요. 우리는 그것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정답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답. 여러분, 진리와 정답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절구절이 다 진리지만 그 구절구절이 다 모범답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여기에 희한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계시로 주시는 말씀. 그런데 어떻게 창작이 가능하냐? 여러분 생각해 보면 희한하지 않습니까? 창작이란 말은 없었던 것을 사람이 만든다는 얘기인데, 시편 같은 문학 작품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인데 어떻게 창작이 가능했다는 얘기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계시와 창작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냐? 희한하죠.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편이 기록된 것이고 시편을 문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창작의 정의는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창작이에요. 사람이 자신의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창작이, 남의 것을 베끼는 게 아니고 흉내내는 게 아니고 자기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데서 창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창작 활동에 하나님의 계시가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영감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작이면서도 계시가 될 수가 있는, 어떻게 보면 더 순수하게 창의적일수록 더 순수하게 하나님의 계시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우리의 중심에서 나오는 떠오르는 감흥에 충실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내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남의 말을 듣는다든가 선입관을 갖는다든가 편견에 좌우되기 때문에 듣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국한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중심에서 떠오르는 것이 계시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건 위험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중심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썼더니 그게 무슨 미움의 글이 되고 무슨 폭력이 되고 음란이 되고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아는 사람이 중심에서 떠오르는 감흥을 노래로 하면 그것이 영감이 있는 찬양이 되고, 그것을 가르치는 말로 하면 은혜를 끼치는 설교가 되고, 그것을 문학 작품으로 만들면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명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영혼의 신비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자신의 중심에서 나오는 말이 자신의 말이요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